할렐루야.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 옛적에 소와 사자가 점점 친해지더니 둘이 열렬히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국 소와 사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소는 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맛있는 풀만 골라서 뜯어와서는 사자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풀을 못 먹는 사자는 늘 괴로웠지만 정성을 다해 풀을 요리해 오는 소의 정성을 그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맛있는 양 하면서 그 풀을 먹었다는 거죠. 반면 사자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주 맛있는 살코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고기를 못 먹는 이 소 또한 고기가 매우 역겨웠지만 자신을 위해서 어렵게 고기를 구해오는 이 사자의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맛있는 양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헌신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우니까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자 이제 이 둘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 이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이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난 정말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둘은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는 사자가 풀을 먹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습성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반대로 사자 역시 소는 절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오로지 풀만 먹는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또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긋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결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성격과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은 흔치 않습니다. 저마다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맞춰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과 말씀을 들어도 그 성경과 말씀에 담긴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본의 아니게 다른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정말 귀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교회에 출근 도장 찍듯이 교회 와서 직원처럼 교회 일에 앞장섭니다. 가정 일보다 직장 일보다 더 교회를 챙기면서 일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종 그런 열심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분열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소한 것 하나가 맞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또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열심보다는, 재능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맞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개개인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같이 움직일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현실에 처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간곡하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사도는 내분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모였고 무엇을 해내야 하고 또 이 모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면 그 모임은, 그 조직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나도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교회를 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주님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중요하고 각자의 섬김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생각과 섬김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섰을 때 그것이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또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지고 생각이 모여지고 마음이 모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교회의 근간이죠. 교회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고 교회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삶이 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타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은 온 성도들이 그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서자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이유로 말로 모이지 말자는 것이죠. 모이면 사람 흉보고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서라고 한 바울 사도는 교회 내분의 요인이 된 두 부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 중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복음 사업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그마 지나친 이 경쟁심이 발동되는 바람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원인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따르고 어느 한쪽을 버리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50%씩 반반씩 양보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 여인의 마음도 저 여인의 마음도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조화로운 일치를 이루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가 못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세가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심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들을 늘 하시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항상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멍에를 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허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며 우리 모두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안에 확고히 서서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 화목함으로 평화로 연합으로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